이번 3번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계시 2장 3장의 7교회는 각 지역 교회가 그 어느 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에베소 교회 상태에 있든지 혹은 이 복음호가 교회 상태에 있든지 어느 한 교회에 속해 있을 수도 있다. 즉 중요한 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상태를 모든 교회 귀 있는 자들을 들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7교회 중에 2교회만 책망 안 받았잖아요. 서만하게 얘기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자기를 계시했을 때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이렇게 계시하시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변 달 사람이 없고 다듬이 열쇠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주님이 온유한에게는 온유함을 보이시고 그런 말씀 있죠 시편에. 그래서 그 교회 상태에 따라서 자기를 자세를 보이시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상당히 성별된 거룩한 세상과 로부터 이렇게 성별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고 또 양심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게 첫 번째는 양심이 살아있는 교회. 거룩하다, 또 진실하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양심이 살아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좋았던 교회가 좀 쇠퇴할 때 특징이 양심 문제가 왔어요. 디모데전서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근을 어떤 사람들이 예수 떠나서 헛된 말에 빠져 이 헛된 말에 빠져서 가르치나 자기 말하는 확정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 가르침의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양심이 바르게 가지도록 하고 또 믿음이 진실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도 전하고 다른 것만 교리 좀 가르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경건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순종해라 등등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좀 경시한다 그럴까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근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교훈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상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상전이 종업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전부 경건에 관한 교훈이거든요. 네, 그런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어느 형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놀랐는데 그렇게 제가 안 봤거든요. 그렇게 안 봤는데 다 좋아 보이는데 아이들이 건전치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건전치 않은데 심하게 건전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몰랐거든요. 자네들도 제가 알고 이 형제도 제가 아는데 또 경건히 사는 분들이고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 가르쳤나. 자녀들은 열매 아니에요. 모두 열매인데 그래서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못 가르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시경에 보면 첫 4개만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랑과 관계된 계명 아니에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세상이 잘 되고 또 장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인간 됨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보신 거예요. 부모 공경을 못하는 사람은 기본이 잘못된 사람, 부모 공경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기본이 돼 있는 사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가르쳐지니까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윗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고. 이제 이게 오늘 풍조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또 선생님들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풍조가 지금 상하라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부모들이 안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을 이제 귀엽다고 이렇게 과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기 행동 규제를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건의 교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는 자녀들한테 부모 공경하는 것만 가르쳐도 가정교육의 80%는 한 거다. 그게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안 돼. 다른 거 다 잘해도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자녀들이 자기 부모도 죽이고 그런 거 많잖아요. 부모를 죽이고 복음 타기 위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책임이잖아요. 부모들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엽다고만 길렀지 사람답게 살도록 이렇게 기본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청결한 마음, 선한 영심, 진실한 믿음, 진실한 사랑, 이걸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양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양심에 대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믿음을 버리면 양심의 버림을 믿음에 파손했다. 또 집사의 자기 가운데 깨끗한 마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리에 된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 양심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을 함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과 걷는 사람의 특징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이 자기 신하 될 사람들을 찾을 때 허움이 없는 사람 이렇게 자기 중에 조건까지 하나였는데 다니엘이 발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왕이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왕이 진미를 주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절하잖아요. 양심 가책되는 일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겠다. 왕명 거스르면 죽잖아요. 근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니엘 이렇게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양심과 역사하는 거거든요. 믿음 양심 다른 게 아니거든요. 믿는다 그러고 양심을 함부로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죠.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동이 잘못되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말 없이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떠냐,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양심적인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아까 양심에 대해 이야기했죠. 양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한 것이 양심이다. 그 말씀 앞에서 잘못됐으면 시인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합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별된 교회다. 여기 거룩하고 진실하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경건한지 아닌지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과 상관없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제자가 어려우니까 그냥 용납하는, 이렇게 용납하는 게 있잖아요.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함이 필요하지 않나. 다니엘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양심이 잘못되면 믿음의 삶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스트라크 형님 그 책에 보면은 왜 일꾼들이 좀 안 생기느냐,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인 일에 게으르기 때문이다. 게으르기 때문이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일에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일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일꾼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가 처음 주님할 때는요, 안 분 전부 주님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는데 지금은 하려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니까 그런 마음이, 양심이 이제 흐려져 있고,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영향을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할 마음, 지금 섬기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자들도 없는 게 보세요. 애국자가 없어요, 지금은요. 다 자기 실질을 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시대가 이러니까 세상에도 지도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가 안 생겨요. 성별된다. 이게 굉장히 세상과 분리된 생활하는 것. 세상, 우리 주님을 죽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세상을 사는 것은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적 간음. 그러니까 세상 멀리해야 되는, 세상 따라간다, 좋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젊은 사람들 가르치고 어린애 가르쳐서 어떤 게 거룩한 거, 어떤 게 속된 거, 이걸 확실히 알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교회는 형제가 있는 교회다. 형제애. 형제애는 그 모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것이 모임의 특징이 되죠. 형제 사랑. 이런 게 우리 모임은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죠. 감사하고. 근데 이게 점점 사라지잖아요. 너무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제도라고 할까? 하나의 그런 것처럼 생각이 쉬워요. 이게 한 가정인데, 가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 사회적 어떤 기구,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가정 분위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 너무 좋은 거예요. 형제, 자매 하는 게. 그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급사회로 변하면 안 되잖아요. 조직은 잘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분위기는 잃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석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진흙을 해야 되는데 벽돌을 만들었으니까 반듯반듯하니까 쌓기 쉽죠. 능률이 있죠. 그리고 보기도 좋고. 근데 교회는 산돌이, 서로 맞춰져서 지어져가는 거거든요. 산돌. 이거 성령님이 아니시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름답게 지어져 가지면 허물어지잖아요. 바벨탑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거는 당분간 잘 될지 모르지만 홍수가 나고 그럴 때 이 모래에 지었다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는 잘 모르는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 정말 주님이 의해서 세워진 거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인간이 세워서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서울에 어떤 일반기 목사님이신데 상당히 복음적인 분이죠. 상당히 많이 전문사에 모였는데 그분이 떠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뭐를 증거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은 떠나도 사람은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교회에. 사람 보고 모인 거란 말이에요. 주님 보고 모인 게 아니라. 저희 모임 참 고마운 게 사람이 움직여도요. 사람을 안 움직여요. 제가 미국에 가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놀랍죠? 흩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중심 모인 게 아니라 주님 중심 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보고 모였지 사람 보고 모인 게 아니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따를 때 근데 움직이냐? 그럼 그 사람 따라왔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온 사람은 또 움직여요. 그러나 말씀 보고 온 사람은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형제가 있는 교회, 형제 사랑.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이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지체고 내 지체니까. 주님이 지체니까 주님 사랑은 똑같은 것이고 내 지체니까 날 사랑은 똑같은 거야. 우리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형제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먼저 하는. 이런 것이 순수하게 받아져야 되는데 이 디모데 전서 보면 그런 점에서 많이 이제 약화되가는. 그래서 감독의 자격, 집사에게 다 해놓은 거예요. 전엔 그게 필요 없었는데 점점 이제 이 기준이 낮아지니까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만큼 훌륭한 교회가 쇠퇴하는.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아시아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왜? 불이익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 한다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주님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로 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 위해서 살면 그렇게 못하죠. 또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교회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내 말을 지켰다는 말이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는 말이 이게 작은 능력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물결이 좀 물살이 세게 좀 흘러가요. 그런데 물고기가 이제 거슬러 가는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게 오르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모이잖아요. 그러나 웬만해서 이렇게 모일 수 없어요. 여기 오면 비판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기 올 때는 외적인 거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 보고 오잖아요. 말씀 보고. 그러니까 훌륭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다른 거 보고 외적인 거 보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무슨 공무원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듯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는 이 말씀 때문에.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모임에 성도의 수에 대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수가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모임이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는 구원의 숫자를 보시고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외적으로 판단하니까 우리 뭐 왜 발전이 없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주님은 별 역사가 없으셨어요. 수천이 따랐지만 나중에 12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판단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얼마나 이 말씀에 진실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적은 능력을 내 말을 지켰다. 이게 참 놀라운 찬사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평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좀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우리가 목표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사역자님들 봐도 일반 교회에서는 다 돈도 많이 주고 그러잖아요. 우린 그게 없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측은하지만 사실은 귀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 거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선교사님을 봐도 주님만 의지하고 가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함께 역사하시고 그게 귀한 게 아니고 뭐가 귀한 거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님들에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외적으로는 떨어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래된 형님들을 보니까요 아주 의젓해요. 한 번은 내 이름을 거론합니다만 양진호 형제님 있죠. 양진호 형제님. 진도에서 추념미터들이 유행가부로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좀 교회사도 쓰시고 한번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흠 잡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잘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저렇게 성숙했구나. 그래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우리 형제들 어떤 애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전하는 데 있어서. 난 양진 형님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난 처음부터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축복하셔서 이렇게 높이시는 거죠. 주의 말씀을 지켰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짓는 자와 같이 지혜로운 자다. 내 말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류에 짓는 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를 부정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옛날에 폴리카프 같은 분, 요한이 제자네요. 그분이 체포가 돼서 이 경찰이 끌고 오면서 노인이 80 노인이니까 그 황제를 좀 주라고만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런 그때 이미 대답이 80여 년 동안 나를 신실히 지켜주는데 그분을 제가 어떻게 배반합니까? 그러니까 장작불을 보이면서 저불이 뜨거울 걸. 근데 이번 대답이 지옥불은 더 뜨거울 겁니다. 하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 같은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도 사는 게 있는 걸 아니까. 죽음과 함께 하는 걸 아니까. 죽음을 각오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죽음 각오 안 되면 두렵죠. 제가 군에 갈 때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이 무덤을 짊어지고 가래요. 무덤을 짊어지고 그래요. 왜 무덤을 짊어지고 가라고 그랬는가 하면 전방에 가서 공산과 싸우다 죽거나 후방에서 불의와 싸우다 죽거나 하나님이 죽는 것 마찬가지다. 그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덤을 짊어지고 갔어요. 두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 훈련 받을 때 한 이틀쯤 됐는데 애들이 돈 걷어서 주면은 훈련 시계 받는 데더라. 돈 걷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제가 녹을 했어요. 각오하니까 하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제가 훈련을 다 받고 일반 부대에 가서 첫날 됐는데 저녁 식사하고 나서 중대인 다 모였어요. 그리고 신병들 뭐라 그러죠? 관등성명. 관등성명. 대고 노래 한마디 하라 그러더라고요. 다 노래 한마디 했어요. 제 차례가 와서 전 노래를 잘할 줄 모르고 여러분들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한 거예요. 신병 와서 뭐 들은 말씀 있다 그러니까 한참 있더니 해보시 그러더라고. 제가 복음 전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알려졌죠. 예수 얘기는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제가 사람들 앞에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겨울에 식기 닦고 올 때 분대별로 가면은 겨울에 서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추니까 난 제일 먼저 가죠. 조금 참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요, 중이 되는 교관이 한 사람이 저한테요, 박일병님 그러세요. 박일병님이라 그랬어. 장기 어떻게 하선할 때 님이라 붙여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죠.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니까. 한 번은 소원수를 쓰는데, 그건 이제, 사단에서 나오네, 어제 연대에 나오나, 소원수를 썼을 때, 소원수를 쓴 게 나오면은 중대가 전부 기합이래요. 저는 소원수 쓸 때요, 이름을 쓰고, 그 무기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썼어요. 집합하는데 다 일어났는데 저만 앉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났죠. 저 완전히 죽은 사람이죠. 아무 손대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자 하면 살리시고 살고 좀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가방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의 당신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을 각오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 타협을 안 하게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인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동을 부인할 수도 있죠. 입술은 부인 안 해도.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교회, 또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구절에 보시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로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참 열린 문으로 두었을 때 그 말씀이군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주님 열면 달 사람이 없고 다음에 열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한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한테 언제든지 우리를 갖다 쓰시는 거예요. 필요한 일에.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준비가 된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 필라델피아를 지금 쓰시잖아요. 또 그 다음에
그 승리하는 교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그 유대인들을 와서 절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절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과 겨뤄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는 교회. 또 주님께서 사랑스러워하시며 자랑스러워하신 교회.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줄을 저도 알게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그 우리 편에 계시니까. 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의의 멸관을 받을 교회. 이런 것이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 특징이거든요. 이는 우리 하나로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부족하면 보완 하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도자의 요건이 뭐냐. 인도 요건. 첫 번째 거듭남 사람이 된다. 왜냐면 이제 영적인 그 인도자가 되니까 그 거듭난 사람이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속한 사람이 아니죠. 거듭난 사람이 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고 이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 삼았다. 우리 예레미야서 같은 보면 여러 군데 내가 보내지 않은데 가서 내 말이라고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주의 종은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되는 거거든요. 장로들도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서 하신 거예요. 뭐 부르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게 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셔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이게 그 요건이다 이거죠. 인도자 요건이다. 공적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도에 알리시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면 보이시는 여러 면으로. 그래서 성도 그래야 그 종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그 지도자로 인도자 세우실 때 주님이 여호수아를 백성을 높이잖아요. 다 따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종과 함께 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보고서 저 형님과 주님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런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은 인도자는 성도들에 대해서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양들이 자기 자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 놀라운 거죠, 그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유모가 대개선서 2장에 보면 그런 얘기했어요. 유모가 자기 아이를 기른 것 같이 했다. 이런 얘기했고, 그래서 장로들은 부모 같은 사람이거든요. 성도들 앞에. 그러니까 어머니 같고 또 아버지 같고. 이 2장 7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장로로 부름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양들에 대한 사랑, 목숨까지 또 주고 싶은 사랑, 이런 사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는 거거든요. 인정한다는 말보다는 우리를 후원하든 안 하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하면 잘하고 후원하지 않으면 잘못 그런 게 아니죠. 주님 불러서 하는 거죠. 주님 부르셔서 이 성도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주님이 불러서 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마음, 또 거기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마음만 가지면 아버지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예. 경계하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 제가 이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요. 제가
제 아이들이 제 집사람 모이고 제가 이제 한개 나와 있고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럼 정서적으로는 안정이 되는데 기둥이 없으니까 아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머니한테는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가면 그때 얘가 쉬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서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똑같이 필요하구나. 어머니만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어머니 역할도 하고 아버지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부모 같은 사람이 된다 이거죠. 성도들의 부모 같은 남이 아니고 우리 그냥 선생이 아니고 부모. 성도들에서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 신령하다는 사람이 이제 인도 영성이라는 말이 신령한 인도자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신령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또 자기 이해관계보다 형제 이익을 더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형제를 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참 우리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싫어하고 따르는 거죠. 그거는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실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게 안 좋아지면 그렇게 안 따르는 거예요. 좋아지면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형제 이익을 더 생각하는, 또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은혜와 진리, 이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있어요. 은혜가 부족할 수가 있고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 줄 때가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셨죠. 근데 이 진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많은 그 분들이 이 진리를 율법을 생각해요. 그래서 진리만 얘기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요한에서 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진리에 속한 줄 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진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그 사랑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지금 찾아가시잖아요. 가나안에 잡힌 여인,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나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마라.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바른 길을 가르쳐 준 게 진리거든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 잘못하면 정죄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진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진리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이 진리는 이 손의 안면과 이 바깥면과 같은 거죠. 은혜와 진리. 그래서 그 은혜는 그 죄인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은혜가 부족하면 옳은 이야기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역겨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증거해도 그 은혜로 증거하는, 또 진리를 따라 은혜를 말하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은혜를 희생하고 진리를 전하면 매력이 없고, 진리를 희생하고 은혜를 전하면 가치가 없다. 진리 없는 은혜 가치가 없는 거죠. 진리를 따라 은혜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따라 진리를 말해야 되고. 근데 이게 균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방어할 수가 있죠.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주님이 그러시니까. 또 감독의 자격 기준에 준하는 사람. 우리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나오잖아요. 감독의 자격. 여기서 이제 국지국시험만 추려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죄 있는 사람은 뉘우치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잘못되고 시인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건 책망할 것이 없잖아요. 그걸 합리화 그러면 그건 책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먼저 시인하고 돌이키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주님 징계를 받을 때 시므이가 피 흘리는 자요, 피는 비료한 자 하면서 이렇게
먼지 날리면서 이렇게 모독하고 그럴 때 그 신복들이 있다가 저 개 같은 데 목을 잘라버리니까 그냥 그래. 하나님 식사한 거니까. 하나님이 벌하실 때 받는 거예요. 그냥 과도하고 억울한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적가달게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베풀지 어떻게 하느냐. 그 주님의 처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때 단점을 쓰라고 하면 단점 쓸 게 별로 없어야 돼요. 단점 쓰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력서를 할 때 장단점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단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시인하고 돌이키면 책망받을 게 없잖아요. 그걸 이렇게 자꾸 합리화하고 변명하면 좋은 게 아니죠. 결혼 생활이 원만한 사람, 하나의 남편이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혼 생활이 원만한 사람.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있는 사람. 애들이 참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이렇게 자라야 다른 성도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 잘못 가르치면 당신 자녀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도 못 가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잘 가르친다고 하는 건 필수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잘 가르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또 부모가 잘 가르쳤는데 부모가 안 가르쳐도 해놔서 그렇게 되는 수가 있고 잘 가르쳤는데 그렇게 된다. 그런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의 자녀도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철저히 가르쳤을 텐데 뇌물을 받고 그래서 백성들이 신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자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통조하는 게 필요하죠.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애들이 커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남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불쌍히는 마음,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또 외인에게서 신뢰 존경을 받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 참 진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받아야 되는데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범사에 잘하는 게 필요한 거죠. 또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겸손하려고 하는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는 걸 발견했을 때 겸손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람들이 남 판단하는가 하면은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난 버리지 않는다. 제일 먼저 버렸어요.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이 됐죠. 이제 다른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말을 못하죠. 자기 제일 먼저 버렸으니까 주님 낮추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남의 부족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는, 용서하려고 그러는 이런 이해하려는 게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 이해를 많이 하고요. 미숙한 사람 판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 많이 싸우잖아요. 이 판단을 잘하니까. 노인님은 잘 안 싸워요. 싸워 이득이 없으니까 피하죠. 그러니까 성숙하면 이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미숙하면 판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성경의 판단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아요. 겸손. 이게 겸손 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존중하는 거.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 읽다가 이제 깨달으신 교훈인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게 연결해 보시면 젊은 자들과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뭐가 교만이에요? 장로들이 순복하지 않은 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 교만인 거예요. 교만해서 거역하죠. 겸손한 사람 어떻게 거역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장로들의 이야기인데 장로들이 순복해라 그런 얘기 한 끝에 교만한 자를 한 다음에 서로 겸손하리를 통이라. 하나님 겸손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는. 겸손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장로들을 순복하는 사람. 이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네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네. 거기에 이의가 없어요.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한테 교만하다 그러면 맞아요.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얘가 받아야지. 왜 내가 교만합니까? 그러면 진짜 교만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 본능 속에 교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겸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나 모든 겸손한 눈물로써 널 섬겼다. 모든 겸손, 온전한 겸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가 교만이에요? 자기의식하는 거. 교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날 생각하면 겸손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안 보일 때는 내가 나만 나은 것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게 교만이죠. 겸손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이 너무나 좋은 건데 겸손한 주님이 우리 높이잖아요. 전형의 앞잡이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 겸손한 주님 높이시잖아요. 너무나 좋은 건데 이 겸손을 잘 몰라요. 겸손 안 하는 이유가 겸손을 잘 몰라서. 겸손을 좋은 거라면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할 텐데 안 하는 이유는 겸손을 모르니까. 또 교만은 얼마나 해로운 거예요. 주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넘어지면 앞잡이고 그러니까 교만은 얼마나 아픈 거예요. 얼마나 해로운 거예요. 근데 교만한단 말이에요. 제가 한때 그 어느 형제 저한테 교만하다 그랬어요. 근데 난 겸손을 목표로 샀는데 왜 나보고 교만하다 그러나? 제가 안 받아줬는데 어느 날 딱 주님 앞에 섰는데 제가 교만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형제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음성 좀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형제를 통해 나한테 교만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형제들의 말을 무겁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지적할 때 아 그렇게 보였어요. 잘못했습니다. 그 보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교만해 보이니까. 근데 아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보여서 그런 거니까. 겸손이 중요한 양심 아까 설명드렸고 인내. 인내가 뭘까요? 인내. 사도행 20장에 보면 유대인의 간결을 인하여 참고 주를 섬겼다. 이런 말씀 있죠. 그 말씀 제가 교훈 받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저희 모임에 대학생 며칠 있었는데 저한테 좀 대적이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그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경우였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 집회하러 나가면서 기차 타고 가는데 그 형제 생각에 상당히 섭섭한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버리고 나와서 자기들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저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 읽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바울 형님은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구나.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참고 주를 섬겼다. 주를 섬겼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나. 나는 사람 섬기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못 참았구나. 그렇잖아요. 그래 섭섭한 거예요. 내가 주를 섬겼으면 그 축복으로 알아야죠. 사람들이 핍박하면 그 복으로 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섬겨야 하나님을 섬겨야 이게 동기에 있어서 사람 섬기면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참을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주를 섬겼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구나. 유대인의 관계를. 나는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이게 섭섭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그때 제가 교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다. 진리를 전함에 타협함이 없었다. 이게 시간이 다 해서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 요거 끝내고서 할게요. 끝내고서 진리를 전함에 타협함이 없었다. 내가 꺼림없이 너희 유익하던 것은 집중하도록 가르쳤다. 공유 앞에서나 집중하도록 하면서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타협하는 것은 안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 어떤 대가가 오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 사람이 타협하면 안 돼요. 주님 그 사람 신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 방송할 때요, 방송부장이 제 방송을 3번째 시도해가지고 3번째 이 국정회의에서 중단하기 결정을 내렸어요. 찾아갔어요. 왜 제 방송 프로그램만 중단하셨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증언을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정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다시 끝까지 선언서 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중단에 다시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그때 이제 이랬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듣고서 청취자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부드럽게 전하는 부드럽게요. 구원받은 형제가 있었는데 부드럽게 전화도 가끔 가다만 이렇게 찔린 얘기 하래요. 형제,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형제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받아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래도 오래 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응? 진리 전하다가 순교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건 내 소관이야. 내일 못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 사는 이야기 좀 했지만 제가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국정회의에서 이렇게 중단하게 결론 내렸는데 그것도 지금 또 회복시킨 거예요. 이겼어요. 3번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전하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때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 저분이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날 보니 주님하고 싸우는구나. 그런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 당연히 끝까지 선언서 싸우겠습니다. 그 사람이 결제하는 사람인데 그래 뭐가 유익이 있어요. 그래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의 이 일을 주 영광에서 할 때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신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이 담대함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타협에 없는 소명에 대한 사명감,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 자신 영혼 관리, 내 자신을 삼가라. 또 영혼 관리에 대한 경성함, 성도들의 영혼 관리에 대해서 성도들 영적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 파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무슨 말씀 전해야 되고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 잘 파악해서 맞는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 자신과 온 양떼를 삼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 관리가 중요하고 또 성도들의 영혼 관리가 중요한 거죠. 또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피 흘려서 산 교회니까 굉장히 소중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너 영혼을 크게 기뻐해서 내 자신을 허비고 내 재물까지 허비하겠다. 사도 바울 안 한 거. 자기 목숨을 바쳐도 재산을 다 드려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교회 가치를 안 거거든요. 또 통찰력과 성령 지명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이런 성도 이렇게 기정 잘하면 분열도 되겠구나. 이러면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면 다 이단에 끌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알아서 미리 단도리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또 자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약한 자들의 그가 일하면 도와준 거, 긍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부사기는 마음. 이제 이런 교리 다 필요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일하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인간적으로 고차원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 대신해서 성도를 돌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도 돌보는 청직이라 하나님이 양떼들을 우리한테 위탁해서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직의 입장이거든요. 내 양이 아니라 주님 양이지. 그러니까 잘 섬길 이런 맡기신 분을 잘 섬기는 책임이 우리 자에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하고 나머지 하겠습니다.